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못나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한번 높였으면 나갑시다.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할렐루야.
덕천 성전 나오세요. 덕천의 포도가지 찬양팀입니다. 덕천 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흔들어 주세요. 덕천 성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명 나오세요. 하명의 라파엘 찬양팀입니다. 하명 성전의 3부에 함께 하십니다.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명 성전입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의 두드림 찬양팀입니다. 드림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카메라 쭉 돌려주세요.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예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내 모습 이대로 나와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품에 안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여, 주의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불충한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불충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항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입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항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천 성전에서 진해만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포도원 주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덕천 화명 드림 성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감사와 주께 찬양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에 생기가 돋게 하옵시고 이 험한 세상 치유와 회복과 주님 위로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분열의 정쟁과 혼란으로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것들이 어려워가는 이 땅,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직과 거룩으로 회복되게 하옵시며 위정자와 권세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시며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선한 양심과 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정직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 교회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되게 하옵시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옵시고 열방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행사 가운데서도 풍성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김문훈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 두 손 잡아 주옵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양산 선교센터와 우간다 포동교회의 순적한 건축을 소원하옵고 유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예배를 돕는 모든 성김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옵시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정리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나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신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제 함영성전의 호산나 찬양대, 드림센터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 봉독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이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왕이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아이가 어른이 되고 학생이 교사가 되고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지도자가 되고 구멍가게를 하던 사람이 CEO가 되고 하나님을 닮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경건 미인이 되고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신분이 회복되고 탕자가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돌아와서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 아기로 태어납니다.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아서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고 난세의 영웅이 나고 또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긴 되었는데 아버지는 너무 유명하고 자기는 아버지를 대신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이게 출입을 아는 거거든요. 주변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가 있는가?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다.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자기는 너무나 작은 아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본처소생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통한 왕자가 아닙니다. 왕세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문제가 많은 아이입니다. 또 솔로몬 위에 반듯한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 왕이 좋아했던 왕자들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약한 자, 작은 아이였던 솔로몬을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돕는 자들이 주변에 나타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이 솔로몬의 열왕기 상을 보고 있거든요. 보면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 거침없이 지적을 하고 다윗 왕을 회개시켰던 선지자가 나단입니다. 다윗 왕을 가차없이 비판했던 그 나단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달하면서 그 아웃사이더였던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 뜻을 대변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뜻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은 아빠 이삭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남, 다윗이 압살롬을 좋아했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남 에서만 좋아합니다. 익숙한 사냥꾼, 상남자, 건장한 에서만 좋아합니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엄마가 리브가가 이걸 깨닫고 큰일 났다. 둘째야,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안 들어갈 한 둘째를 상담을 설득을 해서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서 엄마가 이 둘째 아들이 복을 받도록 다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였기 때문에 가감없이 찾아가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 뜻을 중계방송을 잘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구역장님이다, 여전도 회장님이다, 여러분의 그 속한 소그룹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돼요. 찬양대 지휘자를 존중해야 돼요. 찬양대 대장을 존중해야 돼요.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갈 때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을 했다. 두 번째는 이 참모들입니다. 솔로몬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독불장군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저 혼자 100세가 될 때까지 고고하게 혼자서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군인 아저씨들이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군인이 한솥밥 먹고 훈련시킨 군인 아저씨들이 318명이 있었다는 말은 아브라함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한 1000명이, 저 자식을 합치면 1000명이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보면 내가 네 하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네 옆에 있는 선원들 276명을 한 300명 되는 숫자를 공짜로 다 살려줍니다. 다윗이 용사가 된 것은 다윗의 수많은 참모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성경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던 다윗의 용사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이게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솔로몬이 작은 아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는 아버지 다윗의 역할이 큽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애비 다윗이 볼 때 이 아들은 어리고 미숙해 빠지고 철이 없고 어리버리하고 미숙하다,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런 미숙해 빠진 아이고, 이 아이가 지을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크고 장려한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리버리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하고 네가 형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지금은 신통찮지만 나중에 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래서 이 어리고 미숙한 작은 아이가 지혜왕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어리버리한 미숙해 빠진 작은 아이가 솔로몬 왕이 되어서, 지혜의 왕이 되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을 보고 온순하다는 것은 박력이 없고 매가리가 없고 패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애가 얼빵하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향한 온유한 표현을 할 때 보면 모세가 부르게 나이 40살 때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가서 80 영감님이 되어서 완전히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서 몽실이가 되었을 때, 그가 120세까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그의 온유함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거예요. 웬만한 꼴을 당해도 놀랄 것도 없고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는 그 담담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릴 때 온순하다는 것은 매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박력이 없다는 거예요. 얼빵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아빠가 기도해서 강하고 담대한 아이로, 지혜와 명철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유치찬란한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철이 없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유치찬란하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사랑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린애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어린애는 지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른이 되어야 유치찬란한 그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장부가 되어야 비로소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젖병이나 쭉쭉 빨고 달달구리 사탕 발림이나 좋아하는 어리숙한 유치찬란한 시절을 졸업을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려서 이제 너도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존경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사랑장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유치찬란한 그런 시절을 빨리 졸업을 해야 됩니다. 작은 아이 시절, 철없는 아이의 그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건수와 못하던 이 작은 아이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사사로운 것, 이기적인 것, 개인적인 것, 사익을 민감하게 따라가던 이 아이가 공적인 일에 공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짓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타인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돈,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 내 거야를 외치던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하고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던 그 야곱이 뽀록이 나서 집에 있으면 죽을 것만 같다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길바닥에서 밤에 노숙을 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 깨어서 들판에서 아, 여기가 베델이구나. 베델이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안전지대를 찾아서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아버지 품이고 여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고 미숙한 이기적인 아이가 아버지의 집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건축이라는 건 종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이 되어지려고 하면 땅을 사야 되고 골조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게 건축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건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먹고 죽을 돈도 없던 덕천성전 시절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하명성전, 드림금곡센터, 금곡의 드림센터, 양산 미션센터 짓고, 이게 평생에 한 번도 못할 일들을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그냥 거침없이 밀고 나갈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 어리버리할 때는, 어려울 때는 성전 건축을 부탁을 안 합니다. 성경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못 지은 성전 건축을 부탁한 것입니다. 백향목과 정금으로 최고의 정성을 모아서 최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마음이 약해집니다. 힘든 거, 부담스러운 걸 싫어합니다. 책임지는 걸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부담이 사명이다. 어떤 중요한 일을 부탁받아 보세요. 마감 시한에 쫓겨보세요. 감사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가 마릅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날밤을 새우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부담을 느낄 때 부담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피곤이 능력이다. 여러분 잠을 못 자가지고 운전하다가도 졸고 예배 시간도 졸고 피곤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면증이 없어요. 대급박만 되면 잠이 오지 뭐 불면증이 되겠어요. 피곤이 능력이에요. 피곤이 건강이에요. 부담이 사명이에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부탁할 때는 많은 것을 주실 때 솔로몬에게 많은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편하게 수월하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면 안 돼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이게 축복입니다. 일복이 많은 게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하고,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그렇게 작은 아이가, 어리버리하던 철딱서 없는 아이가 대왕이 되고 아버지의 집을, 다윗이 못한 성전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하나 치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심심풀이 놀기나 좋아하는 아이가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건축을 최우선시해서, 요즘 새벽마다 보면 그 성전의 기구들을 낱낱이 성전 제사 중심, 성전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심하고 인색하고 쪼잔한 아이가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려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극정성, 지사충성,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양에서 질이 나오는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의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무슨 장군이나 대령, 중령, 소령급이 아니고 밥풀떼기 한 2개쯤 되는 소대장, 중대장급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그의 손길 발걸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고넬료 때에 복음이 번물이 터지듯이, 물고가 터지듯이 5대양 6대주로 확 퍼져나가는 역할을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고넬료의 항상 기도, 많은 구제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고가 되고, 여러분
염세가 되고 마중물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 어린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이에 대한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꿈속에서도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 돈, 내 건강, 내 외모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꿈속에서 네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오매불망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억울하지 않게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서 네가 네 거 안 챙기고 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 내가 부귀영화도 주고 장수의 복도 주겠다 이러잖아요. 기도의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오늘 성경 보면 듣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돌아보고 합니다. 아기들은 지밖에 몰라요. 어른이 되면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가졌어. 인색한 속 좁은 밴댕이 속이 아니라 소인배 같은 행동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온 백성을 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참지를 못하고 금방 울고 금방 웃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세월을 버티고 견디어 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갔다 놔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시골에 농사 짓던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생전의 모습 중에 가슴 짠하게 남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아버지가 저희들 어릴 때는 호롱불 켜고 살았으니까 전기도 안 들었으니까 덜판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 넓은 덜판에 하루 종일 엎드려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음악 돌비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멋도 없고 맛도 없고 그 땡볕에 덜판에 수고리 가지고 소처럼 하루 종일 일만 하시는 그 모습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예요. 남자의 일생이 저런 거구나. 저 자식들이 뭘 알겠어요? 공장에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름 칠갑을 해가면서 그렇잖아요. 일만 하는 일만, 소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덜판에 땡볕에 혼자서 수구리 가지고 논바닥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시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팔자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저 주구장창 일하다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 일생이 그러나 남자들이. 여자들이 뭘 알겠어요? 회사 가서 덩신 소리 듣고 그저 그 반복적인 단순한 일, 돈도 안 되는 일. 여러분, 농사는 돈이 안 돼요. 농사가 풍년이 되면 값이 떨어져요. 또 농사가 흉년이 되면 팔아먹을 게 없어요. 농사는 이래도 힘들고 저런데 그 돈이 안 되는 농사를 아버지는 주구장창 그저 덜판에 혼자서 엎드려가지고 쇠 빠지게 일만 하는 쇠 빠지고. 그게 여러분 남자의 길이고 일꾼의 길이잖아요. 어릴 때는 그저 재밌는 거 어디 좋은 거 없는가 맛있는 것만 찾아서 깔랑깔랑 이렇게 다니다가 저도 이제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이게 아빠의 길이구나. 그저 일만 하다가 이러다 죽으리라. 그게 아버지의 길이라니까요. 어린애들은 달달구리 사탕 발림이나 좋아하고 어린이들은 젖병이나 쭉쭉 빨지만 어른이 되면 싫은 것도 하고 재미 한 개도 없는 일을 하고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게 아버지의 길이란, 이게 어른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금속, 건금, 절약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아침은 건너뛰고 저녁은 제키고 그렇게 살아간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밑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하고 손주들이 유학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미숙한 아이가 지혜로운 리더가 되고, 겁쟁이가 용서가 되고, 학생이 교사가 되고,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대장보가 되고, 말썽꾸러기가 무엇이든지 맡기면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고, 초보가 고수가 되고, 어린아이가 마침내 어르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만 맺기도 쩔쩔매던 아이들이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팔방미인, 전천후 크리스찬이 돼서 어디 갔다 놔도 찬양대 하라면 찬양하고 구역장 하라면 구역장하고 해보는 거예요. 할 때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주제가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주님은 내 일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마무시한 성군 다윗의 대를 잘 이어서 다윗이 손도 못 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하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죽은 아들이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와서 상속자가 되고 잊혀진 왕자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가 살아있어서 집안과 나라와 민족을 벌떡 일으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철없는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안식처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강국되게 해 주옵시고, 선교 한국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감당하는 어떤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어른이 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눈물의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속한 권속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특별히 가정을 떠나 멀리 해외의 군문의 선상에 객지에 나가 있는, 또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권속들, 주여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며,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구별된 10의 1조 기억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길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건축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째 작정하고 드린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실 때 100배의 결실로 기적의 씨앗으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며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